예레미야 51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네, 카메라 줌인해 주시겠습니까? 이사야 51장입니다. (1절에서) (64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6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화를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화를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키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섰으며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고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땅이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다. 그 온 땅이 지옥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감으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온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살아오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경창감이더라.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피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예레미야 50장과 51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51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바벨론 포로 생활 심판에 의한 선민의 회복과 찬양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 하나님께서 타국인을 바벨론에 파견하여 그들을 치고 살육하게 하심으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5절에서 10절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포로 생활 중인 선민들의 회복과 찬양 결의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북방 민족 곧 메대 왕을 향한 바벨론 호위 명령을 통하여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였음을 다시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고 파괴한 데 대한 보복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 심판과 선민 회복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절대 권능에 대한 찬양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든 이방의 허무한 우상과 달리 세계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와 주관자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은 하나님께서 이방을 의지하는 바벨론을 멸하고 하나님의 선민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확신이 내재된 간접적 예언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세우며 그들로 복된 삶을 살게 하고 죄악에서 자유한 삶, 불의와 교만을 멀리하는 의롭고 겸손한 삶을 살도록 이끄시며 그것을 위해 역사를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잘못을 범할 때 그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적들을 일으켜 그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맡기시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백성의 대적을 멸하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권능과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의로운 통치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의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심판을 위하여 바벨론을 하나님의 병기로 사용하실 것임을 선언하신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에서는 온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바벨론에게 갚으시되 그들을 하나님의 원수로 여기시고 바벨론 땅이 영원한 황무지가 되도록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7절에서 32절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수행할 새 도구의 예비와 바벨론의 무력한 멸망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칠 북방 세력으로 메대와 바사 그 속국들을 준비시킬 것인데 바벨론은 이러한 북방 세력에 의해서 무력하게 패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벨론 멸망 예언은 BC 539년에 바벨론 성이 고레스가 이끄는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게 저항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급작스럽게 함락됨으로써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의해서 한치의 빈틈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 그 자신이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사실에서 하나님에 의해 사용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자로서 인간을 비롯한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악인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해서 그들의 본성상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으므로 결국 그들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선하고 거룩하게 자신을 준비해야 할 이유,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자신을 거룩하게 예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에서는 선민의 학대자로서의 바벨론의 멸망과 황폐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3절에서 35절은 하나님의 바벨론 심판 도의 예고와 바벨론에게 학대받던 선민의 바벨론 심판 기원 예고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절에서 40절은 선민의 송사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하나님의 바벨론 멸망과 황폐화에 대한 심판 약속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바벨론이 이제 열방을 정복하고 패자로 군림하며 승리감에 도취된 때, 곧 아무도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때 그들을 심판하여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41절에서 44절은 바벨론이 이미 멸망하여 황폐하게 된 것처럼 애가 형식으로 선포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바벨론의 멸망이 돌이킬 수 없는 일임을 강조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도들의 기도와 무관하지 않음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로 일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형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의로 지키실 것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4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에서는 바벨론의 심판이 집행될 상황을 염두에 둔 선민 포로들을 향한 하나님과 선지자의 공고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선민 포로들을 향하여 바벨론을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오게 될 때에 전쟁의 공포와 유언교의 난무로 인하여 우왕좌왕하지 말고 바벨론에서 탈출할 것을 권고하시며 바벨론은 반드시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50절에서 53절에서는 선지자가 선민을 향하여 전쟁의 소용돌이가 펼쳐지는 현장에서 탈출한 후에는 지체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권고하고 역시 바벨론이 반드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54절에서 58절은 바벨론 심판 멸망의 최종 선언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바벨론 심판 멸망의 최종 선언이 선지자와 하나님의 이중 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먼저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바벨론이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임을 최종 선언하고, 이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임을 최종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59절에서 64절은 바벨론 관련 예언 1년 기사의 기록 시점과 스라야를 향한 예언 공포와 사후 조처 지시를 기록한 끝맺는 말입니다. 본 단락의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 관련 예언 1년 기사는 시드기야 제4년 곧 BC 593년에 예레미야 예언의 대필자였던 바룩의 형제로서 당시 병창감의 직무에 있었던 스라야가 시드기야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간 것은 그가 BC 594년에 주변 나라들과 반바벨론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항거하고자 한 사실이 발각되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부터 소환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레미야는 스라야에게 바벨론 멸망 예언이 기록된 책을 주며 그것을 바벨론에 있는 선민들 앞에 낭독한 후에 그것을 돌에 메어서 유프라티스 강에 던지게 하였는데, 여기서 스라야에게 바벨론 멸망 예언이 기록된 책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게 한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선민으로 하여금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알림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고난 중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여호와 신앙을 지키며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멸망 예언을 기록한 책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한 후에 돌에 메어 유프라테스 강에 던지게 한 것은 일종의 행위 계시로서 바벨론이 망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담긴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권력이나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이끄시고 있음을 믿고 오직 믿음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이끄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의 재단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준비하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간구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마음의 평안을 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의 꿈과 비전을 향하여 준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그들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하나하나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